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세 가지 명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두 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참 그 코로나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비하면 그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저는 전혀 아프지를 않았어요. 진짜 열도 늘 36점 몇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지 37도 넘어가지도 않고 전혀 뭐 아파서 어떤 부분에 힘들었거나 산소 그거 뭐 측정기 그것도 정상으로 맥박도 정상으로 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체온도 정상으로 전혀 그런 어떤 아픈 것 같지 않고 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코로나 무섭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거 내 속으로 별거 아니네. 그랬는데 그 주에 오수영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그 RTS 교수님인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교수님은 뭐 산소 그 측정기가 막 95도 밑으로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 막 병원에 실려가고 또 막 그게 폐렴으로 막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약도 굉장히 센 약 그 폐렴 코로나 폐렴 그 균 떨어뜨리라고 굉장히 막 센 약을 막 쓰고 그 막 산소 호흡기 계속 병원에 쓰고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갖고 막 우리 그 교단에 막 긴급 기도 요청 해가지고 막 막 카톡에 막 올렸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 주에 그게 떤 거예요. 나는 이거 코로나 별거 아니네. 하도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늘. 근데 별거 아니네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그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저뿐 아니라 우리 애들도 다 전혀 열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정상으로 있으면서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기도를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명심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단 때 주신 말씀이 나의 24
또 교회 24 또한 현장 24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각인 24로 또한 말씀을 주시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는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세 가지 또한 명심, 이 일에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을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393이라는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력으로 우리에게 1천만 배 오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기도 또한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한한 생명력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 교회와 또한 현장에 24시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9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3시대의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교육자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살아나고 또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렘넌트 또한 이제 TCK들이 일어나고 부교육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70지역,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또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전문화 제자와 또한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참 그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뇌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뇌가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 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한 우리의 보호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보호자의 축복 누릴 때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밋으로서 응답과 축복,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보좌의 능력으로 393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내가 메모해서 우리가 녹취하고 메모 다 하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딱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녹취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딱 한 단어로 되어질 정도로 정리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 머리에 각인뿔이 체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말씀이 편집돼서 내게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발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면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또한 교회에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연초가 돼서 그 불신자들은 올 한 해가 어떤가 잘 사나 못 사나 내 운이 어떤가 하고 막 문전성시로 무당집들 점쟁이집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가면 갈수록 귀신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잠깐은 알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부적 붙이고 이렇게 막 그 고사 지내고 또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잠시 그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더 큰 문제가 와요. 하나의 곱하기 둘, 이거는 영적인 세계라서 하나 더하기 둘,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 그렇게 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영적인 이건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참 복음 언약 안에서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알고 깨달고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음화 되어질 때 복음화로 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빛의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재앙이 무너지고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걸로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 흑암은 꺾여져요. 반드시 꺾여져요. 제가 늘 그랬죠. 우리 시어머니 저 너무 많이 그렇게 저기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축복 기도를 늘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가문의 시댁 가문의 흑암이 내 느낌이 와르르 무너지는 큰 성 같은 것들이 그 와르르 무너지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 울고 계실 때. 아, 참 이렇게 그렇게 그냥 거대한 성처럼 우리 어머니와 그 시대 식구들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리스도 복음 능력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식구들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천국들을 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대에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일로 맞으니까 제가 제일로 저기예요. 우리 가문에서는. 근데 그 식구들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가문을 하나님의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 그게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복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3세팅 9 그 393 그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라고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승리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쭉 발견돼요. 우리가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매일도 주시고 매번도 주시고 매주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그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점쟁이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계속 발견하게 하셔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데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제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그 말을 했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정말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집사님은 이대로가 좋다고. 제가 그때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막 전도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 주변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때는 정확한 복음도 없었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물론 그 단어는 알았지만 지금처럼 잘 몰랐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교회 와보라고 예수 믿어라고 교회 다녀보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냥 딸려오는 것처럼 마치 고구마 줄기 딱 하나 뽑으면 고구마가 줄줄이 끌려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집사님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건강한 사람들도 제대로 신학하고 목회 안 돼갖고 다 고생하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고생하니까 그 신학할 생각 하지 말고 저보고 그냥 평신도로 그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다리도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저를 굉장히 신임하고 저한테 어떤 부서를 맡기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막 부서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런데도 이 신앙만은 절대 막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3년을 그렇게 그러는데 제가 다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다 망하고 아프고 막 완전히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환경도 상관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으로 내 모습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든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 단 하루라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제가 신학할 때 나이 먹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자분. 그때 한갑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저도 그때 당시는 나이 먹어갖고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내 배경도 내 가진 거 내 능력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리 내 어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뭐는 출세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런 393의 응답과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경험을 갖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이론을 갖고 세상의 이치를 갖고 자꾸 따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물론 지금도 뭐 큰 업적을 공적을 쌓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제게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제가 코로나로 참으로 이제 집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 나를 우리 저기 이장로 사촌 시동생이 전화가 왔어. 몇십 10년도 됐나 봐.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나는 가보지도 않는 그 우리 이장로 그 국립묘지 거기 거기를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이고 마누라도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마누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서방님이 나보다 낫네요. 내가 이제 내가 안 가니까 우리 애들도 안 가요. 그런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제가 그냥 나라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고 제가 한 번도 안 가봐도 또 나보다 훨씬 더 좋은데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볼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봤어요. 복잡도 하고 힘들고 그랬더니 아이고 형수님 힘드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나라에서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안 가봐도 그리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천국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예배 생활 드리라고 교회 가서 예배 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우리 시동생이 그 이야기 사촌 시동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해도 다 그런 어떤 건수를 마련해서 그렇게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만히 코로나로 그렇게 자가격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런 거 할 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 가지를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사무엘에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한나 엄마를 떠나서 그 성전에 가서 있었죠. 언약궤 옆에서 늘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미래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늘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저 농사만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싹 뺏어가고 또 좋은 것만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어.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을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저기 뭐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바라보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윗을 정말 이렇게 기름 부어서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렇게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를.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요. 후대들이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작은 사람인데 작은 거밖에 한 거 없는데 이게 전국과 세계 곳곳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을 하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저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방 한 칸도 없다고. 제가 제 것으로 된 방 한 칸도 없다고. 제 이름으로 된 방 한 칸도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제 이름으로 된 방 한 칸도 없이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돈 잘 벌었어요. 아예 아주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 가는 그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분야에서는 돈을 제일 잘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방 한 칸도 없이 사네요. 또 앞으로 미래에 정말 아무 보장된 게 없네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는 자녀들한테 신세 지지 말아야 된다고, 신세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잘 살아갖고 자기들 사는 거 다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텔레비에서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그 문득 텔레비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장로를 통해서 되게 국가 유공자 그 유가족이라는 걸로 우리 이장로가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이장로 아파가지고 폐암으로 아파갖고 그게 한 그 돈이 나온 거는 우리 이장로는 한 번 타고 천국 갔어. 그 정도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유족으로, 유가족으로 해가지고 매달 그 보상금이 나오도록. 그런 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저한테 깨달았게 하신 거 있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너는 그리스도만 붙잡어. 그때도 그랬거든요. 너는 그리스도만 붙잡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저보고 너는 그리스도만 붙잡어. 염려하지 말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폐를 끼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제 스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제 사례비가 깎여져 버려요. 제 사례비가 조금 많아졌다 싶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들어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사례비가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한 2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깨달았죠. 하나님은 자식들 너 그렇게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마음껏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저한테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저한테는 그게 메모가 머릿속에 내 머리에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아들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너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건 없다.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해줬다고 안 해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 가장 큰 유산을 남기고 간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작년에.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는 해준 거 없는데 해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엄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게 할 거다. 그게 영적인 유산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알아. 그래요. 알아. 그럼 좀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왜 이 말을 자꾸 저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신앙 말하다가 그랬죠. 모든 것을 저는 제 어떤 제게 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셨어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저희 임마누엘 경교에서 그 퇴직금 받은 거 여기 보증금이니 뭐니 싹 들어갔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저기 인도로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해갖고 그 돈을 싹 들어가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하는 일에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이 말을 하냐? 보장해 주시더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더라.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무엘이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들을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목동 생활하는 중에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이 되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가장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그 특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볼품이 없다는 거야. 배운 것도 없고 별품도 없고 그렇죠. 그러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한 비가 안 왔을 때 또 기도했죠. 또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뤘어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바알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을 때 그 800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정말 그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는 그 이런 일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착각을 했다 그랬어 엘리야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착각을 했어.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에 놀래갖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 이대로 줬사오니 나 내 생명 걷어가시라고. 나 이제까지 한 것도 업적이 컸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막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쓰러져 노뎀나무 아래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잖아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사람 말에 거기에 넘어져서 나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제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고백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나 이대로 있는 거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저 좀 데려가시라고 제가 말을 안 했어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거든요. 저 이렇게 저기 이런 상태로 이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제가 한 3년은 그런 기도를 3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도 저를 안 내려놓으셔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제 어떤 사역으로 내가 교회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개인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구 중직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들, 교육자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자격이 안 되면은 내가 그만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면은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죠. 강단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한 거 저도 꼭 들어보죠.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아유, 내가 뭐 하는 거 얼마나 저렸다고. 메시지 처음에 했을 때는 안 들었어요. 제가 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이거는 강단에 서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다고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들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내 수준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깨달아질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계속 제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강단에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근데 강혜숙 목사가 하는 걸로 듣는다면은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 못 받아요. 치유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강단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치유가 일어나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여지고 보장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쓰기 전에 계속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제가 딱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제게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면서 말씀이 쉬워져 버려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렸던 그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쉬워져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유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식당에 주방장의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는 손님에 따라서 그 음식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달라져요. 진짜 여기에 복음의 빛에 오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세워진 하나님 자녀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사무엘이 참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이 그 사무엘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영감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혜숙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셨잖아요.
복음의 빛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현장에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삶 속에서 증거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 후대들에게 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바로 그것을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예요? 그 엘리야가 불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갔잖아요. 자기 거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그때 당시 엘리야가 수배자잖아요. 지명 수배자. 근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어요? 엘리야가 그 한 많은 것을 엘리사는 봤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다른 선지 생도들은 야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자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했잖아요. 그 선생 따라다닐 필요 없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어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어요.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러니까 그럼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려울 거지만은 내가 승천하는 그날을 본다면은 너는 그런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불면서 하늘로 승천해졌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지 그 왕도 엘리에사 보고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선생이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하는 엘리야사가 눈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때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탄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 포위하고 있는 그 진 밖으로 쫙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고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잘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들어오질 못해 쳐들어오질 못하는 그 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삶 캠프가 이루어지고 삶 세리머닝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삶 시대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말씀과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정말 237 빛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계획이 있어요. 예, 정말 제자들이 세워지는 가장 교회가 정말 축복 중인 축복이 뭐겠습니까? 후대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고 진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육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정말 렘넌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24 기도 속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늘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참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발견되고 누리고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현재 어떤 이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또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갖고 자꾸 우리는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작은 지식을 갖고 작은 경험을 갖고 자꾸 우리는 잣대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 보호자의 능력의 축복을 정말 이러한 이제 7 렘넌트들이 이루어졌던 그 응답과 축복 우리 복음의 빛의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